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생명 되신 예수로 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록교회 베리베리셀 강보미입니다. 간증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별탈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회,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랐고 두려움도 많았으며 언제든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복음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창 죄책감에 시달려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을 잘 피하는 증상이 들자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침을 맞으러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즈음 친한 오빠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셔. 죄 지었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복되는 회개 끝에 결국 주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말씀과 씨름하며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세상 이 작은 먼지만도 못한 나인데 하면서 주님, 저는 언제쯤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저의 갈망을 알고 전해준 이 복음은 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임을 인식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저는 더 큰 갈망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으로 사역을 그만두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캘리그라피라는 저의 취미는 생계를 책임질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취미 생활을 시작한 지 3, 4년 정도 되었던 터라 어느 정도 SNS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시작하면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몇 달은 전도사였던 남편의 월급 75만 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대상을 쫓아가느라 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하며 한 명 한 명의 수강생을 만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년여 정도 일을 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용인교회 근처에 집을 얻어 그 당시 활발하던 날곡이라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방언기도와 고백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어느 순간 내 글씨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글씨를 써왔지만 참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며 영이 세워지니 내 글씨 멋지잖아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즈음에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게 되어 프리랜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워크숍의 메인 강사가 되고 회사의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대량 주문을 받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순간이 은혜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몇 달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일과 육아, 집안일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삐걱임들은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드러났고 어느새 저는 영적인 갈망이 아닌 육신의 욕심을 따르며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남편은 제게 제자로 교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를 향한 뜻은 몰랐지만 남편의 심령에 있는 불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했고 우리는 제자로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모님과의 1:1 양육도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고 그만큼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내 영에 새겨지는 것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울상이 되어 시작했다가 마무리 기도할 때는 환하게 빛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상 양육을 한두 주 쉬게 되면 남편은 대뜸 당신 요즘 이상해. 얼른 양육하러 가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모님과의 1:1 양육 시간은 제게 영적 카센터와 같았습니다. 모자른 부분이 채워지고 낡은 것이 새롭게 되니 제 삶은 더욱 부드럽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2주가 지나며 저에게 확실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전이요. 또 하나는 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사역을 했지만 저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허나 양육을 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곧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저의 글씨를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양육 교재가 곧 아이디어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구상하며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인 밝은 봄 하우스로 인해 복음은 거창하고 큰 소리로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누군가 나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정말 제게 어려운 숙제와 같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제게는 다 골칫거리였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판단받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라는 말씀과 마지막 양육 시간 때 나누었던 축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이 저에게 용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사람에 관련된 상황, 사건, 부정적인 추측들이 떠올릴 때면 그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반응과 상관없이 한 번 더 축복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이, 부모님은 이전에 저에게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내 일에 집중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느라 남편과 아이, 집안일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되려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 남편에게 윽박지르며 신경질을 내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사모님의 말씀을 관계에 적용해 보니 밖을 신경 쓰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내 안을 더 살펴보고 내 가족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작은 일이라도 한 번 불씨가 붙으면 끝장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모든 것을 남편 책임이다, 남편 탓이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저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일은 쉽게 넘기며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기기 어려울 때는 감사하며 방언 기도와 말씀 고백으로 내 영을 세우니 큰 산이 평지가 되듯 별일 아닌 일이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야, 너! 하면서 싸울 만한 일들을 조근조근 말로 풀어가기도 하고 일과 집안일의 균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별것 아닌데도 오해하며 버럭했던 지난 날과는 달리 어떤 말에도 평안을 유지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니까 라는 말로 등한시했던 아이와의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지긋지긋한 이 관계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과 만족으로 나의 가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문에 채 담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를 돌아보면 저의 삶 역시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전히 우여곡절이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나는 영을 따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매일 더 새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제가 이제는 슬픔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로 교회에 먼저 가자고 말해주고 변화의 까칠함을 사랑으로 인내해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정이 숨겨지지 않는 셀원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더 많이 웃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베베셀 리더님과 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스승이 되기보다 영적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신 박규태 목사님과 조미숙 사모님, 저는 그날부터 두 분을 제 영적 부모님으로 모시어 들었습니다. 네. 흔쾌히 저희의 영적 부모와 멘토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분명하고도 선명한 빛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